놀랍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단에 부르시고 또 말씀을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진리로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보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선교의 사회적 그리고 어떤 환경, 선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고요. 18년 됐습니다. 2008년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다 죽었어 하고 갔는데 결국은 제가 멍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안 죽고. 그래서 그 선교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선교의 목적은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18년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제 생각 갖고 선교하는 거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들의 환경이죠. 캄보디아 사람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은 왕을 입헌 군주제거든요. 그래서 왕을 굉장히 예전에는 신으로 생각했고 지금은 이제 제일 높임을 받죠. 국가 공휴일도 저렇게 왕을 위한 것이 많고요. 하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킬링필드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800만 중에 200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엄청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선교의 환경의 변화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렇게 살던 사람들이 밑에 보시면 빌딩이 많이 들어섰죠. 이게 최근 6년에서 8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운송수단도 저렇게 바뀌었고요. 오토바이 뒤에 인력거 타고 다니던 게 이제 인도 택시로 바뀌었고요. 도로도 구멍이 빵빵 뚫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메꿔져 있습니다. 한국 도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원조에 의존을 했고요. 그 아들 역시 똑같이 대를 이어서 중국 원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연약한 부분이죠. 아버지, 아들, 총리로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 환경이 변화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게 굉장히 저의 관심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종교를 혼합 종교를 갖습니다. 첫 번째 갖는 게 정령 숭배 사상입니다. 정령 숭배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겐 영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우리 조상도 죽으면 영으로 남는다, 신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들을 잘 보이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한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죽은 영혼 혹은 큰 나무 같은 데도, 예전에 우리 성당당 같은 데도 영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신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그럴 수 있죠. 무슨 내가 죄를 좀 졌더니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했더니 막 사건이 막 닥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그걸 정하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첫 번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영 자체에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면 나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내가 해코지를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마다 사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도 사당이 있습니다. 도시에도 이런 큰 신을 모시고 있고요. 그래서 온통 캄보디아는 신들의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정령 숭배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가 또 있습니다. 힌두교는 우리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의 유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리는 불교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비슷한데 윤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힌두교는 창조주가 있어요. 또 그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파괴의 신도 있어요. 삼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랑 좀 비슷한 체계인데 조금 틀리죠. 어쨌든 그런 힌두교를 믿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불교도 지금 소승불교라고,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라고 해서 자신이 부처의 경지까지 득도한다고 그러죠. 열반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불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위에 있는 건 뱀인데요. 7머리 뱀인데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캄보디아의 불교는 스리랑카가 원조인데, 스리랑카에서 왔는데 지금 상자부 불교의 원산지는 스리랑카거든요. 인도 옆에.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 위에 이렇게 7머리 뱀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가 득도할 때, 해탈할 때 7머리 뱀이 와서 도왔다 이래서 저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불교에는 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불교가 맞는데 저게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게 원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가 바뀐 거예요, 원조가.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는 뱀이 어떤 상징성으로 굉장한 그 영적인 동물이면서 또 인간 세상을, 우리 캄보디아를 통치하는 그런 정신적인 동물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저렇게 팔찌 같은 것도 하고요. 결혼식 때도 이렇게 힌두교 양식에 맞춰서 또 불교 양식에 맞춰서 저렇게 옷을 7번이나 갈아입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장례식은 물론 절에서 해야 되고요. 국가 종교입니다. 95%가 불교를 믿습니다. 네, 승려들 아침마다 기도받아서 복을 빌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7,000개 중에 2,000개가 지금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종교적인 상황, 그 다음에 환경,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국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을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은 이런 게 혼합돼서 이렇게 캄보디아의 1% 정체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데, 하고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계속 1% 정체 돌파를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저건 메비우스 띠인데요. 어른들이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로 와요. 도움받고 와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죽을 때는 불교로 돌아가고 중간에 돌아가고.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믿는다는 거를 종교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세계관,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가치를 성경적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듣는 메시지인가요? 네.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행동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있지만 내 세계관만큼은 처음에 내 세계관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간은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야 조각조각 파편들을 다 합쳤어요. 근데 신앙은 세계관에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 세계관은 바뀌었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실까요? 내 세계관은?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손해예요. 저는 다 물어보실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세계관은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나?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 사역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는 거죠? 환경과 어떤 종교 생활 그리고 그런 신앙 생활들이 그러니까 이방적인 신앙 생활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향을 줘서 잘 안 바뀐다. 여기까지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역은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놈펜에 벙커교회라고 있어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분방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그다음에 강 건너, 메콩강 건너편에 따쪼 교회. 그래서 메콩강 건너는 굉장히 먼 거로 생각하시는데 한 40분, 50분밖에 안 걸려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먼저 벙커교회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부부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 따쪼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따쪼 교회 선생님들이고요, 고등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살리나라는 제자가 있는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제가 18년 만에, 그러니까 16년이죠. 16년 만에 한 얘는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애예요. 평가를 한 애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얘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걸 저는 잘 모르잖아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이게 입술만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근데 얘는 한번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까지 간 거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 평생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한 게 뭐 있나를 생각해 봤더니 선교사 도움받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얘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걔가 나갔었는데 한번 들어와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고치죠. 근데 일단은 제가 아는 의학 지식으로, 상식으로, 지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상식으로 위장병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위장병을 아파가지고 그 방법을 좀 알려줬더니 이제 치료가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선교팀이 왔었어요. 근데 선교 칠곡교회 같은데요. 칠곡교회 팀인들 왔는데 선물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오면은 포장해서 주거든요. 교회 학교 하면 포장을 주는데 한 10개인가 남았는데 일단 몇 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너네들도 어렸을 때 못 받아봤으니까 받아봐라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자기가 어디 좀 나눠줄 때가 있는데 좀 몇 개 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 고향 마을이 한 1시간 정도 오토바이 타고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애들을 모아서 저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됐어요. 혼자. 제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얘 세계관이 바뀌었구나.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얘가 진짜 바뀌었구나라고 믿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면 다 알겠지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딱 보고 아는 능력은 없고 얘가 행동과 말이 바뀌었다. 영적으로. 다른 부분은 안 바뀌었어요. 게으르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런 건 안 바뀌었는데 이거는 하나는 자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가 신학 공부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로 준비시키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린이 교회에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애들 성경 카드 이런 거 좀 만들고 다 저작권이 있는 건데 불법으로 써가지고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예. 저희 교회만 쓰고 있습니다. 네. 성경 카드 만들어서 출석 카드로도 하고 성경 암송 카드로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또 비디오를 통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갖다가 애들에게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성경 스토리를 하고 있고, 이게 스토리가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캄보디아 말로 된 것들을 다 모아 보니까 물론 이게 기관마다 다 틀려요. 한 5-6 기관이 되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가
요즘은 또 AI 때문에 좀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안 바뀐 게 많거든요, 캄보디아에. 요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요거도 기도 제목입니다. 요거를 다 khmer로 바꿔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바꿔서 애들에게 다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직 예수 벙커교회, 아까 프놈펜에 있는 교회에서 어른들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에 또 하나가 블레싱 밴드 찬양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여기 오기 전까지, 칠곡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았는데, 라엘 찬양팀 때문에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지금. 예. 우리 찬양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이 푸놈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한 4번 정도 푸놈펜에서 찬양 집회했고요. 네, 지방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갔었습니다. 3차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빠졌네, 사진이. 지방 이겁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 이게 거꾸로 있는데 제가 눌렀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이제 선교제에 오셨던 한 권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암송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클럽을 만들어서 시키는데 5월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주중에 화수목금 이렇게 4일 동안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암송을 하고, 이걸 박진욱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한 10여 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의외로 제가 놀랬던 게, 저는 사실은 이거 반대거든요. 아니, 애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돈을 줘, 돈을 받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는데 한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한 2달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애들 장학금 주면 자기가 매일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한 번도 안 빠져요. 10불, 한 달에 10불 지원해 주는데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이거 운동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0불로 얘가 말씀을 듣고 암송을 하면, 모르겠어요. 신앙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가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암송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 삶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성경 공부를 애들이 와서 꾸준히 하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10불 아니라 100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건 아까 지방사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살리나 얘가 감사하게도 우리 칠곡교회 젊은 부부 팀들이 2월 달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같이 사역하시고 아이들 만나보시고, 살리나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살리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얘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칠곡교회의 후원으로, 그 젊은 부부 팀의 선교팀의 후원으로 지금 영어 대학을, 우리로 치면은 어학당이죠. 대학교 어학당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얘가 대학교 떨어진 애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된다, 자기 인생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떨어졌었는데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로 해서 영어 신학교를 보낸다는 게 제 목표였고, 그랬더니 얘가 여길 다니더니 선교사님 자기 꿈이 바뀌었대.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우선 대학교에서 영어 전공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안 돼. 너는 영어는 1년만 해야 돼. 그랬는데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저? 시간을 안 봐가지고 10분까지요? 20분까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인 사역은 제가 사실은 신학교가 제 사역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캄보디아 보내실 때 그걸 주셨는데 18년 동안 지내보니까
신학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뭐 신학교를 할 텐데. 그러면 어린이 사역자만이라도 먼저 시작하자. 어린이 사역자 훈련.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어른이 적고 아까 800만 중에 200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애들이 많은 거예요. 막 시골에는 애들이 막 8명, 10명 막 그래요. 푸놈펜은 한두 명이지만 시골은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많은 아이들을 그 영혼들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왜 못 잡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왜 안 잡힐까요?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사역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선교사가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예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면 제가 볼 땐 캄보디아는 일어선다. 세대 간의 단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어지럽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짜고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시작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이 사역자 훈련만이라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신학교 MDB가 원래 그 영어로 MDB라는 게 Master of Divinity거든요. 목회학이에요. 목회학을 해야 되는 건데 목회학보다는 신학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배우고 목회적인 부분은 배우질 못했어요.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29살 때 갑자기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그분 살아계시네. 눈 뜨고 뒤통수 맞은 거죠. 없다고 살다가 계시네 그분이. 근데 살아계시네.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보는데 성경을 보면 졸리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공대 석사까지 나온 사람인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신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게 지금 돌아보면 지금도 계속 저는 그 간증을 많이 하는데 목회학보다는 신학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신학도 좀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신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캄보디아는 시작하면 안 된다. 저는 이 학교에서는 사역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성경 메시지에 대한 어린이에게 맞는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훈련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선생님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물론 개교회 한 교회 세워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돼야 된다. 저요 처음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해야 되잖아요. 그 코스잖아요.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교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사역 경험이 없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사역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학교에서 열리는 전도사 특강 같은 거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딱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간 거죠. 신교육으로 신학교에서 또 어린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막 세미나를 다니면서 딱 문장을 해서 딱 갔더니 선생님들이 그거 우리 교회에서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15명, 20명 앉아 계셨는데 소장파, 노장파로 바뀌어서 소장파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은 그래도 전도사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장파 선생님들은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사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뭘 전도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요? 우리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진짜 안 됐습니까? 또 하나는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맞아요. 이런 좀 생각이 들죠. 그거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좌우명 하나 정했는데 최선이 아닐지라도 차선이 최선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바꾸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사님들 사실은 처음 사역 나오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머리에 든 건 맞는데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땅과 좀 이렇게 저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 학교에서.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양성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캄보디아에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많은 어린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사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거고요. 또 하나는 캄보디아 크리스천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캄보디아 교회들이 이 컴퓨터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서로 정보도 교용하고 신학 정보도 공유받고 또 사역도 공유받고 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물건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뭐가 있나요? 호산나넷? 뭐 그런 거, 예, 커뮤니티 하나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5, 6학년 때 교회를 다녔다가 공부해야지, 없는 하나님, 교회 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교회를 이제 그만뒀죠. 근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와서 동호야 교회 가자.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나 없다고 그래. 아침 9시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죠. 나 없다고 그래. 그리고 아랫목에 입을 팍 뒤집어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29살 때 자녀 삼아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근데 제가 중간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로 오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까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운전하면서 제가 30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딱 한 구절 가지고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직장을 간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으면,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때 찾았겠습니까? 엄마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어린이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린이 목회자들이 서야 된다. 어린이 목회자들이 어떤 사역의 과정으로 또 전문적이지 않은 사역을 하게 되면 어린이 교회는 죽는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배운 어린이는 나중에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냐? 넌 죽을 수밖에 없냐? 그렇다면 너 어떡할래? 예수님을 잡아야죠. 그걸 가리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30, 40대 분들보다는 이제 다 자녀들이 크셔가지고 30, 40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신앙이에요. 제가 목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진리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목격하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은 젠장. 죄송합니다. 세상에 다 거짓말쟁이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우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전 보러 다녔거든요. 없잖아요. 내 친구들 안 믿잖아요.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걔는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영혼은 다 죽은 영혼입니다.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를 진짜 사랑한다면 학원 보내셔야죠. 좋은 과외 붙이셔야죠. 육적으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얘가 혼자 깨치지 못하면 보내야죠.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 교육이에요. 예수님 교육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저도 지금 가시가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이 안 믿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돌아왔는데 안 믿어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120년 된 교회에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30년짜리가 120년 교회 하려니까 참. 이 120년 동안 이어왔던 신앙의 전통과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느끼는 거는요, 진짜 교회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나 싶으면 무너지고, 만들어지면 뽑혀나가고. 근데 이 120년 동안 이렇게 함께 세워진, 이 기도 위에 세워진 4, 5대가 신앙의 자손으로 이어진 이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생각 하세요? 이 120년 된 기도의 땅을 제가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20년 된 기도의 땅을 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120년을 밟겠어요? 캄보디아는요, 많이 돼봐야 뭐 한 100년인데 100년도 가려면 한참 찾아가야 돼요. 대부분은 뭐 10년, 20년, 그나마 또 넘어지고. 이 120년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신 이 칠곡교회, 제가 교회를 뭐 칭찬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12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오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 신앙의 대와 또 내 자녀, 신앙이 전수될 내 자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친구 자녀들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길 만들어 주세요. 세상을 제가 지금 60이거든요. 그리고 가방끈도 길거든요. 가방이 여러 개예요. 저는 공대 가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교 가방도 있고 또 교육과 가방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는데, 해봐도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지. 중요한 건 내가 수학 공식 하나 더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후에 이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신앙 형성. 이거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가족의 영향을 받고, 개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도표예요. 굉장하죠? 제가 몇 번을 검색해서 며칠 동안 해서 만든 건데, 이거 AI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지식은요, AI로 다 해결됩니다. 그냥 찾으면 돼요. 자기가 질문해서 찾으면 돼요. 뭐가 중요하냐? 저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는요, AI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 사회성, 이거는 앞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인이 되도록 키우셔야 돼요. 수학 공식 하나 못한다고 놔두세요, 그냥. 그러면 너 기도 한 자 더 해라. 너 안 되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제 딸이 가방끈이 좀 긴데, 걔가 처음에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너 그렇게 하면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돼. 저는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사랑하니까. 제 딸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은 보이잖아요. 저는 그때 40대였는데 40대 중반의 인생길을 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목사인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보였으니까. 근데 걔는 그 말 듣고 악물고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부터 계속 이 앙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고, 그때 그렇게 한 거 용서 구했고, 사랑을 걔가 필요하다고 그런 걸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사랑한다고 느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뭐 이웃 사랑을 말을 하는데 이거를 체화하기까지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신앙과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신앙은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드세지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사랑은 생각만 한 거야. 난 너 사랑해 생각. 근데 걔네들은 나 배울 거 다 배웠어. 신앙 배우려면 다 배웠어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가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쭉 하면서 너는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누우나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위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이려면 내 살을 깎아야 돼요. 그리고 오해를 쳐내야 돼요. 60대에서 깨달았으면 죄송합니다. 120년 된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들에 가르쳐야 되는 거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한 복음, 그거와 사랑이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놀라운 게, 시간 다 됐네. 이 놀라운 게 제일 신앙인에게 영향 주는 게 뭐냐면요, 사회적 영향이에요. 국교가 있는 나라, 불교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78%가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영향이 되게 커요. 부모님의 영향이 신앙을 형성하는데 가장 커요. 그것도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와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복된 거죠. 왜? 신앙인인 엄마 아빠를 만났으니까. 근데 신앙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해달라는 거 해주세요. 이게 신앙에 어긋나는 거 아니면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기하니까. 보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뭐 훈련원 만들고, 사역자 훈련원 만들고, 선교 네트워크를 캄보디아 기독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회 부흥을 위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